저는 아직 이 뱀을 음식으로 삼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 뱀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 가서 우리 사촌들과 함께 도락에서 소코리를 가지고 미꾸라지와 이런 물고기들을 잡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는데 한 번씩 큰 뱀장어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 뱀장어를 잡아서 어른들에게 가지고 가니 피레미들이나 미꾸라지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 뱀장어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뱀장어를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소쿠를 가지고 열심히 이 동생들 보고 후트라 이러고 이제 이렇게 대고 그쪽 대를 떴는데 큰 뱀장어가 마침내 탁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뱀장어다 이러고 탁 자세히 보고 만지려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하는 그 사촌이 입이다 만지지 마라 이렇게 보니까 물뱀이야 물뱀. 뱀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뱀을 작대기로 치고 돌멩이를 던지고 이래서 뱀을 박살냈던 생각이 납니다. 아주 그 뱀은 아주 복면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신문 기사가 없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캄캄한 극장에 뱀을 풀어놔가지고 그 극장에 뱀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당분간 그 극장에는 손님이 뱀이 나오는 극장이다 이렇게 나쁜 소문이 퍼졌던 그런 기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불뱀 사건과 놋뱀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짧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 인용이 되면서 대단히 구원사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의아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는 것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굉장히 힘든 길이고 한번 거쳐갔던 길이고 우회한다는 사실이 바로 직진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고 광야에서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불평이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라서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여정 때문에 상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제일 바른 길이고 지른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문제가 없는 길인데 다른 길로 이렇게 빙빙 돌아서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가다가 결국은 늦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빨리 갔을 뻔했던 길로 늦게 합류하게 되었을 때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들이나 어려운 일들이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먼 길을 빙빙 돌아서 남들이면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빨리 갔을 법한 길을 늦게 마침내 걸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지름길을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좋은 길일까요?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오해하게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지름길로 빨리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약간은 돌아가는 그 길로 간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제시해 주신 1년 미만이 걸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백성들이 부결시킴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그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돌아가고 우회하고 방황하고 헤맸던 그 길을 백성들은 짧게 돌아간다고 했어. 하나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들 말하지만 순종해야 사는 인생길이 고난으로 더욱 괴로운 광야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는 그런 인생의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가면 빠른 길이고 저렇게 가면 좋은 길이고 또 이렇게 선택할 때에 가장 베스트 초이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늦게 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빨리 불려가셔서 마음이 섭섭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이 가득 찬 길로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시면 머무르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못 받고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인생길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갔을 때에 문제가 없어질 것인데 처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못 가고 하나님이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건너가라 취하리라 약속해 주셨음에도 얻지 못하였을 때에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유리하게 되고 우리가 세운 그 목적지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교훈 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말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원망과 불평, 악성 원망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둘째는 구원에 대한 원망, 셋째는 은혜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주로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했습니다.
물론 모세를 원망할 때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때까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집중되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씀들을 녹음해 보면 나는 감사가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대화를 한 적도 들어있죠.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만 보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슬쩍 피하시면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제가 보이면 슬쩍 돌아가고 이렇게 회피하고 외면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마음에서 그러는지 저는 좋게 목사가 좀 거룩해 보이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니까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고 약간 좀 얼굴을 대면하면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옛날에 보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상업 선생님이 엄청 무서운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인데 그분이 떴다 그러면 다 시시시시 피합니다. 아이들이 다 도망가고 다 가까이 안 가고,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부르면 어떤 척하면서 이렇게 외면하고, 혹시 내가 상업 선생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기도 하고, 목사님도 진실은 아닌 걸 알지만은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오늘은 멋있으세요. 정말 1년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그런 말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뭐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속상해하지는 않습니다만, 목사님 오늘 교회가 너무 추웠어요. 혹은 더웠어요. 밥이 맛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잘 안 돼요. 계단에 쓰레기가 있어요. 목사님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인간인지라 속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만 제 발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부탁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못 가셨어요? 다 가셨죠? 여러분 발로 걸어서 교회 오셨죠? 여러분 발로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셔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죠? 찬송하시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죠? 또 예배 드리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왜 아까울 만큼 힘듭니까? 왜 나에게는 좋은 부모님, 능력 있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사람들 주위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요? 봄이 왔는데도 뭐 순서에 따라서 산수유도 피고 묘화도 피고 그다음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목련도 피고 뭐 벚꽃도 피고 이렇게 봄꽃이 순서대로 피어야 되는데 하루 춥다가 모처럼 다 뜨지니까 한꺼번에 다 피어요.
개나리, 진달래, 뭐 어느 게 먼저 피는 꽃인지도 모르게 뭐 여기 가면 진달래, 개나리가 피었다. 여기는 목련이 뭐 피었다가 뭐 여기 가면 정신 못 차려 그냥 꽃들이 한꺼번에 뭐 엄청 이렇게 여기 오늘도 아름다운 이 철쭉입니까 진달래? 저는 잘 구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꽃들이 어우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지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지 또 우리를 돌아볼 때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집에서 요새는 뭐 엄마가 밥하지 않고 아빠가 밥하는 집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누가 밥을 하든지 간에 엄마가 밥을 해서 식사를 끝나고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지. 제 말이 틀렸나요? 교회에서도 뭐 어떤 구역이 교회 주사를 맡아서 주방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면 식사하고 나오실 때 주방에 계신 분들한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럴 줄 알아야지. 그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오늘 국이 간이 안 맞네. 오늘 뭐 김치가 쉬었어.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지난주에도 뭐 그런 얘기가 살짝 들린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커피가 싱겁네 짜네. 뭐가 뭐 이런데 저런데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나 말겠나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겸손한 가격으로 우리가 서로 커피 한 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커피를 매개체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좋습니다만 일어서서 교회 문을 나서서 남들에게 과연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관계에 대해서 내 주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하며 살아가느냐.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악성 원망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둘째는 구원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출세라는 말이 있어요. 출세. 출세는 유교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뛰어나서 입신양명하는 것을 출세라고 말하죠.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그렇죠? 근데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출세는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떠나가는 것.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살지 않는 것을 출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출세한 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훈련을 받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또 세상으로 갑니다. 출세해서 입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세상을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와서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다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예수 믿고 왜 일이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복도 많이 받던데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쫄딱 망했네. 예수 믿고 나에게 주어진 게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은 게 뭔가?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받기 이전을 더 그리워하는 그런 삶, 구원의 의미가 없는 삶, 그런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분을 세워서 집사가 되십시오, 권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신앙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마음에서는, 제가 목사된 것도 그렇지만 목사들 사이에 자주 하는 말로 어떤 말을 하냐면, 평신도로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목사로 세운다, 이런 말을 목사들끼리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자율로 버려두면 잘 믿음 생활 안 하기 때문에 강제로 얽어매어가지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에 얽어매고 예배에 얽어매고 남들 앞에 얽어매어서 그냥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목회자다. 이런,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자주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들끼리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뛰어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자격이 됐으라기보다는 잘하라는 취지였어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울 때 잘하라는 취지였어요. 그걸 뻐기고 뽐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평시대로 버려두면 믿음생활을 잘하지 못할 것 같기에 직분을 씌워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더 잘하라고, 더 열심을 내라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100% 그렇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코 우리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헌신하고 더 다가가고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라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심지 않고 또 그런 사명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이 더 진보가 되고 더 나아지고 더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오는 결과들을 훨씬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교단이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피퇴를 하니까 손가락을 깨물어 혈수를 써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당의자 목사님한테 제출하고 그렇게 주저하고, 장로를 세우니까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가 나왔어도 나는 장로로 설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정말로 사양을 해서 3번씩이나 장로를 거부한 그런 분들도 가게에 제가 직접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도 교만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겸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만, 그러나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결코 자격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과시가 아니고 자랑이 아닌 섬기고 봉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굴레고 멍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직분을 사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교만이다, 아무리 겸손하다 하지만 그들의 직분에 대한 관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시고 직분자 삼으신 것이 하나님 뜻이다 했을 때 그것에 거역하고 그것에 불평하고 그것에 원망하고 그것에 실패하면 우리의 구원이 헛된 것이죠. 세 번째는 악성 원망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두 번째 원망이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오늘도 펩시가 찬양되었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펩시가 연습할 때 자기들끼리 전주를 차가면서 OST 같지 않나요? 이러면서 약간 애들이 하는 말로 자뻑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디스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서브아이 동감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더라 찬양이 참 좋아요. 좋은데 그 다 끝내지 않아요. 그 찬양을 설 수 있다는 거, 찬양을 지도한다는 거, 찬양이 발표를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일날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과거에 긴급조치 9호 시절에 교회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런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심지어 북한에 같은 땅에 태어났지만 북쪽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찬송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높이 하나님을 외쳐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있다고. 중국의 모든 사람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지 못해서 쪽지로 찢어가지고 기억에 암송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암송한 사람 창세기 25장 이렇게 하면 창세기 25장을 외운 사람이 창세기 25장을 말하는 그런 사회 환경 속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찬송을 가질 수가 없다고. 외우는 사람이 메모리를 해서 예배 시간에 활용을 하는 숨어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는 환경 속에도 있다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 예배에 한번 빠지면 그것도 차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1년에 52번밖에 없는데 한 번 빠지면 그것도 차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십시오. 저는 몸이 아파서 예배에 못 나옵니다. 제가 그러죠. 아플수록 예배에 나와야지. 들것에 싣고 일을 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도 예배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여기 엎드려서 잠을 펴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헛되이 받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에 올 수 있다면 오후 예배에 오셔서 오늘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찬양 예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달 찬양 예배 때 목사님 우리 한 달에 2번 하면 안 돼요, 3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션을 맡은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예배나 순서들을 디자인하는데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한 번 할 걸 2번 하고 2번 할 걸 3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가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 예배하는 것도 작년부터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다 의논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 과거에도 해봤던 것이고 또 그룹별로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가고 싶은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성경 공부하고 다음에는 이제 5그룹으로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예배, 원하는 성경 공부, 원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디자인을 다 하는 것이고 과거에 해봤던 것이고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듭 차지 않도록
내가 100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올 수 있지만 한 번 우리에게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을 걷어차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불뱀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불뱀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창조하셔서 이들에게 일부러 풀었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면 이런 악성 불뱀들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나도 너희들을 관계하지 않으마. 이러면 얼마든지 불뱀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득실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내어버려둔다. 하나님의 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혼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내버려둔다. 이게 하나님의 처벌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사 21가지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어버리면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그 잘못에 그 죄악에 그 스스로의 자멸하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뱀들이 나타나서 물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죠. 백성들이 마음에 상함을 받았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했죠. 많은 사람들이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그걸 알아요. 원망하는 게 범죄라는 것을 알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뱀들이 물어제낄 때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그 이유가 무엇이지? 정도는 알아요. 내가 세상에서 후들겨 맞고 고난을 당하고 다른 길을 가는기 때문에 우리는 더 눈에 두드러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길을 가면 같이 고난을 당하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약간만 잘못해도 더 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불뱀이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물게 된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와 그 지도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신구약 1198장에 그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의 배경 14절 15절을 보면 16절 전에 14,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민수기 말씀이 딱 여러분 3장 16절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이 된다. 불뱀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 물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 그거는 구리뱀을 만들어 브론즈로 만들어 그걸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들으라 했습니다. 그것을 쳐다본 적 믿음의 마음으로 먼저 살리라. 여러분 그 119
긴급 자동차에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응? 거기 뱀이 있어요, 뱀이. 예, 뱀이 있어요. 뱀이 장대에 T자로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뱀이 있어요. 예. 이머전시 자동차나 이머전시 응급실에 보면 이 뱀이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이 있어요. 그 영상이 다 있어요. 뭐 우리 나라에는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이 쳐다본 적 살리라. 그걸 보면 살게 된다. 구급대의 상징이에요, 상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쳐다보라는 것이 어려운 주문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게 뭔가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그런 과정 아니에요. 눈을 돌려서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민수기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향목, 뭐 우설초, 또 뭐 홍색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죠? 송아지를 불태워 재를 만들어 물을 하고 그걸 정결한 일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했죠. 네. 그게 예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했죠.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과 말들이 이 하나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형하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모형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녹뱀을 만드는 것은 물뱀이 독이 있는데 반해서 녹뱀은 독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대에 매단다는 것은 승리의 개선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십자가를 묘사하는 상징법이에요. 녹뱀을 쳐다보아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를 믿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쳐다보면 불뱀의 독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살게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녹뱀을 쳐다보기를 거역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지언정 에게 그것을 쳐다본다고 살아? 난 못 믿어. 난 쳐다봐. 오기를 부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불평과 원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감사하지 아니하는 입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게 주신 이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배우자를 감사하고, 내게 주신 자녀들, 부모를, 내게 주신 모든 그런 집들과 물질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너보이 나타나 우리를 무너지킬 때,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갈 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오늘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전혀 차이가 안 나죠. 지난주 입었던 옷과 작년에 입었던 옷과 전혀 차이가 안 나죠. 죄송하지만 저는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새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봄이지 않습니까? 4월이지 않습니까? 저도 새로운 패션으로 한번 기분 내보려고 지난번에 발에서 드라이에서 넣어놓았던 그 비닐을 벗기고 패키지를 벗기고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저 혼자 이제 샤워하고 나서 새로운 옷을 입고 기분 좋게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에게 맞는 옷이 있고 제 허리에 이렇게 끼워지는 그런 옷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양복점에 가서 옷을 맞추지 않으리라. 다시는 양복 파는 데 가가지고 이 양복이 남자 양복이 저는 보통 바지 2개를 하는데 그러면 뭐 최소한 60만 원, 80만 원 조금 하면 100만 원, 120만 원 그래요. 되게 비싸요.
그리고 뭐 그게 하면서 이제 와이셔츠도 안 맞추고 넥타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결심합니다. 다시는 양복을 맞추지 않으리라. 다시는 양복집에 가서 사지 않으리라. 입는 옷을 드라이해서 입고 씻고 예. 넥타이도 뭐 아무도 주지도 않지만 입는 넥타이 드라이해가지고 메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모르니까. 새거 입어도 모르니까. 새거 입는데도 몰라주니까. 아 목사님 새 옷 입으셨네요. 새 넥타이는 아무도 모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린다. 예. 제가 본색 양복 입은 적이 있던가요? 아무도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저 본색 양복 있어요. 있어요. 까만색 양복 입는 게 아니라고요. 이 까만색도요. 완전한 블랙이 아니에요. 이 본색 20%, 검정색 80% 이렇게 약간씩 섞여 있어요. 또 혼방이 돼가지고 폴리에스테르가 있고 또 모직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모르시죠? 다 모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우리 자매님들, 여자 성도님들 집에 옷이 없다 하지 마시고 사람들 다 잊어버린 옷을 끄집어내세요. 디자인이 트렌드에 안 맞는다고요? 수선하세요. 2만 원에서 5만 원 하면 다 수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고 오면 아무도 몰라요. 새 옷 입으셨네요. 이런다고. 그럼 기분 좋잖아요. 예. 굳이 백화점에 가서 뭐 홈쇼핑 보면서 자꾸 홈쇼핑 채널 이용해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홈쇼핑 채널을 한꺼번에 보는 채널이 있어요. 한꺼번에 딱 보고 살 거 없네 이라고 다른 채널을 보세요. TV를 보더라도. 너무 오늘도 택배가 오고 내일도 택배가 오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또 마음에 드나요? 반품하고 반납하고 왜 택배 기사가 안 가져가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감사합니다. 우리 화단에 이렇게 튤립 촉이 이렇게 나와서 이 꽃을 다 피우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감사가 최소한으로 따져서 10만 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튤립을 통해서 5만 원어치, 1만 원어치, 3천 원어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이 튤립 하나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3개를 캐갔더라고요. 캐가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발 집에만 두지 말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다 심어서 그 꽃이 피는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붙였어요. 꽃 모종을 마음대로 캐가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교회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그랬더니 전화 왔더라고. 그 모종을 어디서 샀냐고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화 왔더라고. 감사한 일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뿌리 속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와서 새로운 초를 내는 그 튤립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1년생 화초들도 많지만 그 단년생 화초들이 나는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그죠? 그래가지고 제 꿈은 모든 교회에 심을 수 있는 땅에는 다 튤립, 수선화 뭐 이런 거 알뿌리 다 심어가지고 다 봄이 되면 새로운 걔네들이 원래 번져요. 원래 번져가지고 막 나중에는 이제 튤립 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봄에는 이 꽃이 피고 여름에는 저 꽃이 피고 가을에는 또 열매를 맺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봄,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여러분들의 사랑의 꽃이 관계의 꽃이 피어나기를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꽃들을 발견하기를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그것에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도 감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불뱀이 물지 않기를 물더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고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니 문제를 해결하시니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시는 회복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승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실망과 좌절로 인도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